가정을 복음의 베이스 캠프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하면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많은 등반 탐험가들이 이 산의 정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도전을 합니다. 이 등반가들이 산의 정상을 오르기 위해서 꼭 필요로 하는 작업 하나가 있습니다. 그 작업이 무엇이냐면요, 중간중간에 산을 오르다가 중간중간에 반드시 베이스 캠프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베이스 캠프를 치고 그곳에서 쉼을 시간을 갖고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체력 회복의 시간을 갖고 난 다음에 다시 다음 코스로 그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입니다. 만일 이 등반가들이 베이스 캠프를 무시하고 베이스 캠프에서 쉼의 시간을 갖지 않는다, 그리고 회복의 시간을 갖지 않는다, 재충전의 시간을 갖지 않고 무작정 오르고 또 오르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도에서 탈진돼서 방전돼서 결국 그 등반은 실패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복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복음의 여정도요, 마치 그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는 것과 같은 여정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여정을 무사히 완주하기 위해서는요, 복음의 베이스 캠프를 마련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시간들, 충분한 쉼의 시간들, 그리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베이스 캠프를 주신 곳이 있죠. 그 복음의 베이스 캠프가 어디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모여 있는 이 공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세워진 이 공간, 이 교회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베이스 캠프입니다. 우리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영과 육이 지쳐있고 방전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이 베이스 캠프, 교회로 이렇게 찾아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세우신 이 복음의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의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영적인 회복을 얻은 뒤 다시 복음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 말고도 또 하나의 복음의 베이스 캠프 하나를 또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어디일까요? 바로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뒤 여러분이 돌아가는 그 집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두 번째 복음의 베이스 캠프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건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다 보게 되지만은 이런 문장을 많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가시니 라는 이런 문장들을 이렇게 많이 발견하게 되시는데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집으로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유년 시절과 청년 시절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렇게 장성하시고 유년 시절과 청년 시절을 지내시다가 이사를 가셨습니다. 어디로 이사를 가셨을까요? 가버나움이라는 지방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이 가버나움도 역시
갈릴리 해변입니다. 갈릴리 해변 가버나움 지방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 가버나움 지방으로 이사를 가셨을 때 가족 전체가 갔는지 아니면 예수님 홀로 갔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사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요 갈릴리 바다의 북서 지방의 해변 도시로서 어업이 번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서 상업로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돈이 왔다 갔다 했겠죠.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곳에 당연히 뭐가 세워졌겠습니까? 세관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세관이 세워져 있었어요. 이 세관에 누가 있었을까요? 세리마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곳에는 그래도 상업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왕래가 많다 보니까 회당 가르치는 곳 교육기관도 있었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사셨다가 가버나움으로 가신 이유가 정확히 우리가 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이 이유를 성경은 구약 예언의 성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사셨다가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리고 난 뒤 이제 가버나움은요 예수님의 공생애 당시에 성교의 전초기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난 뒤 초대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난 뒤에도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은요 교회의 초대교회 중심, 복음의 중심식 역할을 했습니다. 이 역사에 의하면은요, 고고학자에 의하면은요, 이 가버나움 지방에서 집 한 채가 이렇게 발견되어졌다고 합니다. 집 한 채가 발견되어졌는데요, 그 집을 자세히 구조를 살펴보니까 어부의 집이었다고 합니다. 어부의 집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어부의 집이었는데 그 어부의 집을 자세히 보니까 주님이라는 단어가 써 있고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그런 이 특수라는 그 물고기 모양이 그려져 있었대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초기 기독교 당시 초대 그 양식이나 그리고 또한 그 집을 보니까 초기 기독교 시대 초대교회 시대 때의 양식인 것을 이게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집이 누구의 집일까 이렇게 역사학자들,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살펴봤어요. 연구해 봤답니다. 누구의 집이었을까요? 고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의 집이었을 것이다. 베드로 장모의 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사시면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자라는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제 등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4명의 제자를 어부를 제자로 부르시죠. 4명의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은 그 4명의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있는 해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에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기 시작을 하시죠. 그리고 근데 그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었든지 그 해당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그 영적 권위, 말씀의 권위에 놀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만 가르치셨던 게 아니었습니다. 말씀만 가르치셨던 것이 아니라요. 그 해당에 보게 되니까 귀신, 가버나움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 이렇게 소리칩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우리를 멸하시기 위하여서 이곳에 왔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귀신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이 말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귀신이 말을 하는 거죠.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리를 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책망하시고 이르시기를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떠나가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사건을 누가 보고 있었을까요? 해당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해당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명의 제자들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신 예수님은 이제 가버나움에 있는 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집이 누구의 집입니까? 성경에는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집으로 들어가실 때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이 집으로 가는 여정이 베드로의 초청으로부터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해당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오늘 저희 집으로 들어가시죠. 저희 집에 가셔서 오늘 쉬시죠.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의 초청을 받고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그 집에 갔더니 어떤 상황이 벌어져 있습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누워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누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자신의 집에 장모를 모시고 같이 살았었던 것 같아요. 같이 살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의 아내의 장모하고 같이 사는 일들이 좀 많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모하고 같이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장모가 열병에 걸려 누워 있었어요. 마가는 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아주 간단하게 그냥 열병 정도로 이렇게 감기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다른 복음서인 누가복음서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중한 열병에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직업이 뭐죠? 의사잖아요. 의사. 그러니까 의사는 이렇게 진단을 내린 거예요. 아주 중한 열병에 걸려서 누워 있었다. 심각한 질병이었다. 너무 중한 열병에 걸려서 이 베드로의 장모가 너무너무 고통 속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장모는 이 열병에 걸려서 그날 걸린 게 아니라 며칠 동안 고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감기 정도가 아닌 거예요. 누가인 의사의 진단에 의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풍토병이었던 것이죠. 장모와 함께 살고 있었던 베드로는요,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의 엄마가 이 풍토병, 열병에 걸려서, 중한 열병에 걸려서 심한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겠죠. 이것을 알고 있었던 베드로는 그날 해당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 귀신을 내어쫓는 그 기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신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모시고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집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우리 어머니가 장모님이 누워 계시는데 그 장모님이 나음을 얻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의 초청을 받고 문제가 있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중한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 장모에게 손을 얹으시죠. 그리고 그를 일으키시니 그가 나음을 얻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자 그 집을 우울하게 만들고 그 집을 신음하게 만들고 기쁨을 빼앗아갔던 그 중한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가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요, 우리가 사는 가정은요, 언제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문제 하나 해결하면은요, 또 다른 문제가 오는 게 가정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딱 문제 하나가 딱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예기치 않은 문제가 갑작스럽게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가정을 향하여서 큰 폭풍이 되고 큰 태풍이 되어져서 우리 가정을 향하여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달려옵니다. 책을 읽다가 이런 내용을 하나 읽었습니다. 어떤 청년이 이렇게 한 목사님을 향하여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직장을 못 다닐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우리 직장은요,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요. 난 그 문제를 도저히 감당을 하지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그러냐? 그러면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청년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무덤으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무덤으로 데려갔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문제가 없는 곳 딱 한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여기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곳 없습니다. 문제 없는 곳 없어요. 중요한 건 문제가 있는 곳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갈 때 문제가 있는 그곳으로 우리는 가정으로, 직장으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으로 그 문제가 있는 곳으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들어갈 때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일어날 때,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예수님을 가정으로 모셔드리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정에 있는 문제 하나하나 손을 대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에 손을 얹으실 때마다 오랫동안 괴롭히던 그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는 기쁨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미시는 손을 붙잡고 예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그리고 어떤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삶의 문제, 여러분들의 당하는 모든 종류의 영적인 문제들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예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해결하려고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문제 그냥 가감없이 발가벗기듯이 그냥 예수님에게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문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감하게 예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걸려 누워있을 때에 그 문제를 예수님에게 그냥 가감없이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보였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가정의 문제가 무엇인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세밀하게 하시는 예수님에게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문제 터치하심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지는 이 5월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베드로 장모가 열병이 나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취한 행동이 있죠. 그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수종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종 들었다, 이것을 찬양의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찬양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 가정이 있었겠죠.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라는 찬양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수종 들었다는 것은 봉사의 개념입니다. 봉사했습니다. 나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서요, 이 베드로 장로가 자신에게 있는 음식 솜씨를 발휘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음식을 만들어서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들어온 그 4명의 제자들에게 음식을 나눠 주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맛있게 먹었습니다. 수종 들었다. 여러분, 이렇게 본문은 마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요, 예수님을 모셔드리면은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 그 중한 열병이 나음을 얻고 수종을 들었다, 여기서 마치고 그리고 성경을 닫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기적은, 정말 중요한 은혜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일어난 중요한 진정한 은혜는요, 베드로의 장모의 그 중한 열병이 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그 이후로 베드로 장모의 집이 복음의 베이스 캠프로 재공개해졌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초대교회 시대 때에도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요,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셨습니다. 가버나움이 전초기지였죠. 첫 번째 복음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여기서 가버나움에서 다른 동네로 가셨습니다. 다른 동네로 가셨다가 몇 날 며칠을 다니시죠.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럼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면은 누군가의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누구의 집으로 들어갔을까요? 전통적으로 역사학자들, 성사학자들은 예수님이 전도 활동을 마치고 가버나움으로 돌아오면은 베드로의 집으로, 베드로 장로의 집으로 들어가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으로 가셔서 복음의 여정 속에서 피곤했던 몸을 쉬면서, 그리고 베드로 장로가 해주는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서 육체적인 충전도 하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 장로의 집으로 왔습니다. 베드로 장로의 집으로 올 때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이 둘만 왔을까요? 아니죠. 시커먼 사람들 12명이 같이 오잖아요. 이 잔적 12명도 같이 베드로 장로의 집으로 오는 겁니다. 베드로의 집으로 오는 겁니다. 시커멓게 생긴 사람들. 12만 같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 소문이 나면은 사방에서 팔방에서 옆집에서 옆 동네에서 뒷동네에서 이 베드로 장로의 집으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드는 겁니다. 얼마나 귀찮았겠습니까? 시끌벅적. 처음에 이 장에 보게 되어지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건 하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에게 가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가서 남을 받아야 되는데 혼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자 4명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어떻게 합니까? 들것을 만들고 들것에 싣고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죠. 예수님이 계신지 그 집이 누구의 집이었을까요? 베드로 장로의 집으로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 장로의 집. 그 4명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고 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곳으로 그 중풍병자를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누가 봤습니까? 예수님이 봤죠. 예수님만 보고 있었겠습니까? 그 집주인도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집주인이 얼마나 기가 차고 통탄할 일이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은 왜 하필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내 집의 지붕을 뜯어지게 만드시는가? 다음부터는 들어오지 말라고 해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만일 그 집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에게 초점을 맞추는데 이 집주인 대단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장로, 베드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도 베드로는 그 집을 공생애 내내 복음의 베이스 캠프로 예수님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초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 초대교회가 생기고 난 뒤에 가버나움의 집, 한 어부의 집이 발견되어졌는데 그 어부의 집에서 주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신앙의 모습들이 그대로 담겨있는 그 표식들이, 흔적들이 발견되어졌다. 그 집이 누구의 집이었다? 베드로 장로의 집이었을 것이다. 어부의 집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집을 복음의 베이스 캠프로 만든다라는 것은요, 정말 어떻게 보게 되면요, 이 베드로 장로의 집처럼 지붕이 뜯겨져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끌벅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피곤하기도 합니다. 근데 베드로 장로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내 집이 비록 시끌벅적하고 귀찮고 피곤하고 그리고 지붕이 뜯겨져 나갈지라도 내 집에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내 집을 기꺼이 복음의 베이스 캠프로, 복음이 흐르는 집으로 내어놓겠다. 얼마나 멋진 신앙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내 집을 복음의 베이스 캠프로 내어드리면요, 여러분 귀찮은 일이 생깁니다. 피곤한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한 시끌벅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희생과 피곤과 귀찮음 속에서도 복음을 위하여 우리 집을, 내 집을 복음의 베이스 캠프로 주님께 내어드리면, 교회로 내어드리면, 복음에 흐르는 집으로 내어드리면 그 집에서 사람들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삶에 지친 이들이 여러분의 집에 와서 희망을 잃은 많은 이들이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는 은혜의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길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 다음은 다음 주부터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이 5월에 진정한 가정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집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집에 있는 그 베드로 장로가 앓고 있었던 그 열병, 그 중한 열병을 고치신 것, 축복이죠. 축복입니다. 그런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중한 문제들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손을 대셔서 터치하셔서 그 문제들 해결되어지는 그런 5월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진정한 축복은요, 여러분,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 5월에 예수님이 머무시는 복음의 집, 복음의 베이스 캠프가 되는 것이 진정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5월에 소망하고 바라기는 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있는 중한 열병들, 문제들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을 복음의 베이스 캠프로 내어드려서 여러분의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찾아옵니까? 남편 찾아오죠. 아내 찾아오죠. 자녀 찾아오죠. 부모 찾아오죠. 형제 찾아오죠. 가끔가다 친구들 찾아오죠.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집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의 집에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